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리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다 같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을 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대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 지역의 문화는 또 여러 지역이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지만 그 친족이나 가족이 살해를 당했을 때 친족이나 가족은 그 살인 사건을 보복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패밀리 정신이다. 요즘 조폭들, 이탈리아 갱단들 이런 핑계를 많이 대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가족 중에 이제 피해 보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실행하는 사람 피해 보복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반드시 그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한을 갖고 죽인다든지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이 저지르면 당연히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네. 우연히 다투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턱 치면 억한다고 어쩌다 보니까 또 해다 이제 죽는, 그러니까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실은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도 디테일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고의로 살인한 거냐, 그냥 실수로 살인한 거냐, 또 고의로 살인한 거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고의로 살인을 의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죽게 된 거예요. 또 낙타에서 같이 여행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목숨을 잃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이전에 모세에게 지시했던 사항이죠. 모세에게부터. 그래서 이런 삶에서는 도피성을 정해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다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 보복의 문화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 있죠. 중동 지역의 전쟁이 조금 잔혹한 이유가
이런 원칙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특히 무슬림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복하는 논리도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 형제를 죽였으면 반드시 보복한다. 하나가 죽였으면 2배, 3배로 보복한다. 이런 정신이 이제 지금까지도 유지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들이 자기를 공격한 몇 배로 갚아줍니다. 실은 이슬람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몇 배로 갚아줄 능력이 없을 뿐이지만 그 사람들도 만약에 동일한 힘을 갖고 있다면 동일하게 힘을 행사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이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생기면 이런 희생의 논리가 강요되고 강화되는 거죠. 우리가 죽었으니까 보복하자. 우리가 당했으니까 갚아주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점점 크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하마스는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있는 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참 굉장히 나쁜 정부죠. 물론 이제 백성들은 보복심이 가득 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좀 잘 살려면 정치도 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여러분들이 막 보복심을 막 강조하고 막 보복하게 만들고 무슨 막 복수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이런 걸 강요하는 지도자들은 그냥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하여간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합리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뭐냐면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누군가 죽었잖아요. 하여튼 다투다가 딱 죽었는데 누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슬픔을 당하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정 분노가 차게 되면요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내 옆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해결해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차저차를 설명하기 전에 내가 죽었다, 우리가 보복해야 된다 이런 단순 논리가 아주 쉽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세워 간 겁니다. 그러면 우연히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빨리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잡기 전에 더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면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판을 해요. 실은 장로들이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이만저만해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했을 때 장로들이 듣기 이 사람들은 진짜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그러면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살게 만들고 보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피는 책임을 안 지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건 법적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성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의 재판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이 도피성의 원리는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이게 고의적이냐 우연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연히 내가 말로 실수해 피해를 준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피해를 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는 용납은 뭘까요? 우연히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교회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도피성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 이런 실수도 있고 저런 실수도 있고 말의 실수도 있고 이런저런 실수들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용납해야 돼요. 누구나 실수하고 살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살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살고. 그러니까 실수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된 이후에 곧바로 도피성이 응급된 이유는 뭐냐면 사적인 보복을 막기 위함이에요. 사적인 보복을 막고 공동체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도피성을 들은 하나님의 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일까요? 사고 쳤으니까 벌을 가야 된다는 정신일까요?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정신일까요?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무고하게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실수로 있는 죄가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세운 하나님의 기본 정신은 뭐냐? 사람은 실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잡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정신을 교회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큰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절차가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그저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성경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근본 정신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주의하고 조심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거 메시지를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죄 짓고 끝까지 죄를 짓다가 하나님 심판 당하지 말고, 죄를 지으면 큰 심판을 당하니까 죄 짓지 말고 돌아서라라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회개의 기회를 또 주고 또 주었지만 영원히 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피해 보복자는 누가 될까요? 사탄이 바로 우리의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영혼을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도피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 사람의 제도는 불완전해요. 하지만 그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이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조시는 분은 눈을 뜨시고, 예수님은 우리 목숨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의 피해 보복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보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내 대신 그 핏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능력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죄악을 들고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의 역할은 뭡니까? 사탄의 역할은 뭘까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변명하게 만들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 자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할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면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게 도피성에 나오는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생각이 나거나 잘못 생각이 나면 내가 잘못했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반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잘못했는데 그건 알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서 끝나요. 내가 잘못했어, 끝.
하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감동이에요. 이 감동을 우리가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한 목적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다시 좁혀 들어갑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사적인 보복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질서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억울한 일이 갑작스럽게 뭐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 자칫하면 내 감정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적으로 보복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는, 이스라엘은 사적인 보복을 하게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무질서해져 버려요. 아마 여러분들 사적인 보복을 생각합시다. 그래, 내가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 사회가. 그래서 사회가 질서 유지하려면 사적인 보복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분이 차고 속이 사고 막 마음이 상해도 법적인 질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라는 공동체 또는 뭐 사회라는 공동체 질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이제 법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검찰 같은 경우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좋은 사람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 마음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맨날 그냥 욕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생기면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세상이 뭐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런 분. 그래서 이제 우리 실은 믿음의 사람들요, 양심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좀 잘 사람도 좀 키우고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성실한 사람들, 마음 선한 사람들이 가능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로서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적인 보복 행위가 금지된다. 이건 공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회 질서 유지된다라는 어떤 목적 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그 도피성들에 세워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원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사적으로 보복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냥 마음 상하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마음이 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인간 도저히 내가 좋은 기도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사적인 마음으로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해내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